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니엘서 요절이죠.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2권입니다. 6209쪽에 보시면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 다니엘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요절을 잠시 보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이 말은 지금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던 내용과 그 해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초대 제왕이죠. 그에게 그 꿈을 꾸게 하고 또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자, 그 뜻은 그 다음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시겠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게 이제 주제와 관계가 되죠. 세상 나라,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 하면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왕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왕이 되는 거, 다윗 왕의 가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들이 왕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제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영원토록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우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천한 자가 그 왕이 되는 일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잠언에도 나와 있고요. 잠언에 많이 나오죠. 그 목동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짐승 같은 아굴 왕입니까? 그가 또 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세상 역사에 보면 그 천민으로 있다가 그 왕을 죽이면서 왕권을 거머쥐는 그야말로 이제 쿠데타, 반란의 역사가 인류 역사에 참 많죠. 그걸 성경은 한마디로 모든 세상 국가의 그 흥망성쇠를 내가 주관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주관해 가냐고 했을 때 세상 역사로 가서 답을 찾으면 안 되고요. 성경신학은 일단은 다니엘서의 요절이 이것이라면 에스겔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 답을 연결을 시킬 때,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주석을 할 때, 페이지가 지금 6248페이지 이제 이 주석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세우심에서 하늘에 둔, 또 하늘에서 보여주신 나라, 그 나라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가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 신학의 이제 공부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네요. 짧게라도 설명을 하면 좀 보려고 했는데 그 18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248페이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둘레였어. 느부갓네살은 전에도 이게 거룩한 신들의 영, 이걸 이제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느부갓네살은 전에도 다니엘이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했을 때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꿈에서 들은 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에게 해석하라고 명한 것이다. 이러한 명을 다니엘 선지자가 듣고 꿈에 본 한 순찰자의 말을 거룩한 영으로 해석하라고 명령한 사실을 증언했다. 본문의 연결성을 도와주는 바로 주석인 거죠. 이 성경신학 주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어떤 한 낱말을 문법적 사실에 근거해서 앞부분 내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일관되게 개념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럼 과제가 뭐냐 하면 그 6248페이지에 나온 개념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은 다음에 나오는 해석을 또 그 일관성 있게 해요. 근데 그게 일관성 있는 해석인지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남아있는 과제인 거예요. 그 연결을 그러나로 하는지, 그리고라고 하는지, 왜냐하면이 되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저자는 페이지의 연결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저자한테 질문을 하면, 우리가 지난번 성경개론 완결판 나왔을 때 수십 가지 질문을 우리 저자한테 드렸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분 그 주제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때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요, 다니엘서 전체 내용으로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주제가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이라고 4절인데 제3절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하는 것과 무관할 수는 없는 거죠. 6209페이지에 보시면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하는 나라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세상 나라를 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고 6장부터 12장은 성민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0장에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성곽과 성전과 성곽의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여주시고 자, 세상 나라를 멸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민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성민 나라는 선지자로 봐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죠. 예레미야에게도 보여줬을까요? 보여줬죠. 고백하도록 했죠.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주의 보좌라는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보여줬을까요? 보여줬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까지 가는 예언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상황에 이방인도 뭐가 된다? 대제사장이 된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전체 맥락 속에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성민나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완벽한 준비를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알게 한다. 이게 그 에스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에 나타난 중요한 말씀을 듣는 대상이었죠.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죠? 어디의 선지자라 그럽니까? 열방의 선지자라고 열방에게 알리기 위해서 너를 선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더 적극적으로 다니엘에게 오면 왕궁에서 누구 귀에다 대고 진짜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에게다 대고 제왕의 귀에다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요절 다니엘의 요절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은요 나중에 이제 본문에 가서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서 2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5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다는 거죠? 요절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2장, 5장, 7장 이런 데 보면 이제 이 유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전체 다니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구약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잘 아시는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고요. 그 앞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이게 이제 매번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 강론 전집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에스겔서 40장과 우리가 48장까지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게 막연한 어떤 그런 명제가 아닌 거예요. 왜? 앞부분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나타난 내용 속에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게 뭔지가 나왔잖아요. 상세하게. 이 구문이 그러면 다른 데도 나오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소선지서 시작할 때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마태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를 공부할 때 예수님의 삼직을 다루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내용이 나왔을 때는 말라기뿐만 아니라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이사야서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의 전제도 맞아요. 영원하신 말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근거도 창세전 영원하신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갈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때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앞부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 개념이 반복된다고 해서, 반복은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개념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글쎄 이런 말씀 들으면 안 되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연결의 어떤 고리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명제가 그냥 뭔가를 시작할 때마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좀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앞부분이 생각 다 나시면 이 개념이 부담이 없는 거고요. 앞부분의 내용의 어떤 그 내용들이 약하면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전체 이상, 그 중에서도 특히 나중에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서 성전에서부터 만들어진 땅과 분배된 땅, 그리고 성전을 보호하는 왕,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땅에서 분배된 적이 없는 하늘에서 이미 망해버린 12지파에 대한 분배, 이걸 어떻게 도대체 설명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왔고 다니엘이 이렇게 시작한다면 다니엘에서 말하는 창세전 영원한 작정하신 뜻은 그냥 관념이고 그냥 말이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유다가 호를 받은 것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그 내용들은 전부 선지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은. 자,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근거로 가서 보면은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신 말씀에 기초하여 첫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우셔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성민 나라를 세워주실 것과 이스라엘 열족의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무슨 나라? 성민 나라를 세워줄 것을 언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성민 나라는 의미인 거죠. 성민 국가라고 하는
선민 국가를 이제 성민으로 한 거죠. 선이라는 말은 선택한다는 거고요. 성은 뭐냐 하면 선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싸매고 심고 모으고 또 세우고 뒤에 부분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 국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민국가라 그러는 거예요. 선민국가는 택한 민족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택한 민족이 그대로 보존이 돼요. 때려서 멸하고 흩어버리고 멸망시켜버렸어요. 멸망시켜버렸죠. 그러면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새로운 방식으로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리고 뽑았고 흩었고 멸해버린 거였어요. 그러면 그런 방식이 아닌 3대 언약으로 자손 땅 통치를 어떻게 이루신다는 고 하셨느냐. 그게 이사야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왔던 거고요. 모으는데 이방도 제사장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해버리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멸해버리고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아예 내 신이 개입해서 공부해라. 10계명을 공부해라. 이 말 할 필요 없이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낼 거다. 누구 그렇게 할 거냐 하면 마른 뼈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다 선지서에 있는 내용이죠. 그 마른 뼈를 통하여 만들어진 나라,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에스겔이 보여줘요. 그러면 그 이후로 세상에 만들어질 나라는 선민 국가가 아니라 이방 전체에도 이방 전체를 포함해서 그 가운데 무슨 백성이 있는 거죠? 거룩한 백성, 성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는 무슨 과정이냐? 택한 백성이 유다와 이방을 포함한 무슨 백성이 된다? 성민이 된다. 거룩한 백성.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민 백성이 되는 과정을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라고 보시면 돼요. 소선지서가 되게 궁금하시죠? 이쯤에도 메시아 오실 준비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선지서 공부는 아직 제가 좀 소선지서는 여러 번 했는데도 이런 각도에 맞춰서 몇 가지 감은 있는데 아직 더 공부해봐야 되겠어요. 다니엘서 마칠 때까지 또 공부하고요. 다니엘서이므로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실 것이고 저도 그렇게 해서 공부에 좀 공부는 재밌어야 되잖아요. 자고로 그런 흥미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개념을 잡아야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어떨 때 매우 치밀한 그런 전개도 필요한데 그것까지 나올 때 이렇게 좀 지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봐요. 자, 6210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에 성민나라 나오고요. 다섯 번째 줄에도 성민나라 나오고 한 10번째 줄에도 성민나라 나오죠. 8번째 줄인가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에 어디서부터 읽으시냐 하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밑에서 6번째 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와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여 성민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첫 아담과의 언약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다니엘 선지자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모형이 아닌 어떤 나라요? 실체적인 성민나라. 자, 여러분 실체 나오면 누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지워버렸네요. 누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메시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메시아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미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봤죠. 어디에 분명히 있다? 하늘에. 하늘에 분명히 있다. 영광 중에 열렸던 바로 하늘 보좌의 인자 같으신 이시가 궁창에서 무서운 음성으로 통치하고 있는 나라.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실체를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체적인 성민나라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설명했던 에스겔서 후반부의 내용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그런 공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낱말 한마디를 제대로 쓰려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요? 그건 뭐 여러분들 중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음에 또
얼마든지 여러분들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장치가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또 고민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한 개념입니다. 성경신학으로 봤을 때는. 실체적인 성민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낱말들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설명이 나왔지만은 이게 지금 6210페이지인데 그 개념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가들이 좀 필요해요. 이런 개념을 모르더라도 좀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건 누군가가 연구를 해 놓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로고스를 소개합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은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작정 섭리에 따라 뜻을 정하신 말씀 로고스의 기초를 두고 있고, 그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의 근거가 구약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왔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신약 근거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약에 나타난 로고스가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로고스 근거는 여러분 이 강론 전집에서, 성경 강론 전집에서 에스겔서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왜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지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에스겔서 끝부분에 하늘에 속한 하늘의 이상 중에 보여줬던 성전과 국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단마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취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삼직으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영원한 대속 사역으로, 바로 누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를 통하여 이 내용을 확증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에요, 진짜. 문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창세전까지 확신 있게 말해 줄 수 있는 논리, 그게 여러분 성경신학의 본문과 본문을 연결시켜서 인간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증명으로 이끌어주는 바로 성령이 주관하시는 바로 성경신학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동력자들과 후배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좀 요즘 애달프게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소개를 하고요. 621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6210페이지 제일 밑에 줄부터, 자, 이 부분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이게 나오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언약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사역과 관련되고 교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감을 잡을 수 있죠. 교회와 관련된 약속을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되는구나. 에스겔서 후반부에서 시작해서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성민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창건되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감이 오는구나. 이렇게 딱 힌트가 오잖아요. 그 힌트가 오는 게 여러분 연구 주제예요. 그럴 때 논문 준비를 해요. 단마디로 말을 못하는데 범위가 넓어요. 이거는 여러 번의 문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논문을 준비하고 저서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볼까요? 6210페이지 밑에서, 그리고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게 하심으로,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을 지금 다 아우르고 있죠. 그리고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오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게 하심으로 세상 나라 가운데 마지막 넷째 나라인 로마가 멸망하도록 섭리하셨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다니엘 11장 12장에 가면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세요. 여기 나오죠. 성민나라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상에 세우시고, 자, 승천하셔서는 천상에서 성령을 통해 다스리고 계심으로 이미 모두 이루어진 내용이다. 요한계시록도 19장까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18장까지 거의 이루어졌고요.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아직 미래죠. 70년, 95년에 썼으니까
95년의 기록을 사도 요한이 했으니까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망했지만 135년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유대인도 남지 않는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사도 요한도 못 본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벌써 1900년 전에 이루어진 일로 알고 있는 거죠. 그게 그 하나만 정리가 안 된 것 때문에라도 요한계시록이 이상한 주석으로 가버렸어요, 이제까지. 그걸 여러분 성경 강론주 18권에서는 말끔하게 놀랍게 해명하고 있다는 것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자, 두 개념이 아까 나왔었어요. 6210페이지. 실체적인 성민나라 나왔었죠? 그죠? 자, 실체적인 성민나라가 6211페이지에 오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되죠. 이 개념을 좀 써봐야겠네요.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판서를 잘 안 하는데, 자, 볼게요. 6210쪽에 무슨 개념이 나와요? 실체적인 성민나라. 이게 대학 강의실 같으면 숙제 내고 저는 나가고 다음 주까지 해오라 이러고 저는 해온 거 가지고 읽어보고 이렇게 보통 대학에서 해요. 별로 좋은 선생님 아니죠. 너무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물론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잘 안내하는 이제 교사들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걸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도록 이제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하죠. 실체적인 성민나라. 자, 그 다음에 6211페이지. 무슨 나라? 예, 성민나라.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 그 다음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이러한 역사 섭리는 장차 메시아가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어두운 세상 나라 권세를 모두 진멸하시고 무슨 나라? 무슨 나라요? 영원한 성민 나라. 자, 다시 6211페이지. 영원한 성민 나라. 곧 무슨 나라? 예. 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 다니엘서 내용이 시작해서 끝나고 있어요. 실체적인 성민 나라. 자, 실체적인 성민 나라인데 그게 뭐와 관계가 되죠? 교회와 관계돼요. 누구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봤던 성전과 국토가 하나가 된 것은 누구의 몸을 말하는 걸까요? 이 논리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여러분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구성원은 성민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민은 혈통으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혈통의 중심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담에게 줬던 실체인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 줬던 것은 육의 몸을 통해서 통치할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성민 나라인 거예요, 교회가. 그게 바로 여러분 언약과 성지 섭리도에 있는 제일 바깥 그림. 자, 저 개념 좀 써볼까요? 영원 천국 이렇게 돼요. 이 개념으로 정리가 돼요.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갈 때요. 여러분 신학을 이렇게 제가 좀 공부를 해봤잖아요. 뭐 그 정보도 좀 보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개념을 실체적인 성민 나라 이거 아마 컴퓨터에 검색을 해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는지를 6209페이지까지 오는 동안 살펴봤죠. 그 페이지까지 오는 걸 바탕으로 무슨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체적인 성민 나라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들은 한 부분을 말해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성경 전체인 거죠.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존재 중심으로.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공부해 갈 것들이에요. 이 개념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검색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보고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국어로 안 나오면은요, 이 말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들어간다 해도 그런 개념이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논문으로 제시되고 이런 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럼 이 개념은 뭐 해야 될 개념이에요? 성경신학에 와서 소개받고 성경신학이 새롭게 설명해야 될 개념이에요. 우리 언어든 중국어든 영어든. 이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쓸 때까지 6209페이지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 앞부분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실체적인 성민 나라입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그걸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른바 공부고 안내자고 성경을 전달해 주는 자의 몫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좀 했다고 내가 뭔가 지적으로 축축해 있다고 행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그 개념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개념은 나올 거예요. 왜? 성경에 이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번역을 하게 되면 뭐 영어나 중국어로 하면 아마 쓸 수 있는 개념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 개념이 뭐하고는 관계되는지는 몰라요. 이 개념하고 연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 개념을 쓴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니까 이런 방식의 개념하고 연관되는지는 소개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 개념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면 되니까 여러분 저자의 이 설명을 저희들이 깊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지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거죠? 영원한 세계에 속해요. 어디에 속해요? 영원 천국에 속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사역 적어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누가복음 전체 내용까지 가야 나라 사역이 나오잖아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연구자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거 한 사람 보다가 각각 연구해서 풍부하게 서로 정보를 소통하고 올려놓고 소개하고 번역도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봐야 된다는 걸 성경신학으로 확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요즘 가설로 진실이 아니라 가설로 말하면 이런 조합을 앞으로 로봇가 하게 된대요. AI가. 이 개념을 심어주고요. 이런 개념도 심어놓고 이런 개념을 심어놓으면요. 지금 아직은 안 돼요. 이 개념을 성경 강론 18권을 또 그 컴퓨터에게 인식을 시켜놔요.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상관된 개념들을 다 찾아내요. 저야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찾아내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해도 로봇은 로봇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뭐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고도 얘기합니다. 말로 다 이제 앞으로 다 될 거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스마트폰을 손으로 안 해요. 대부분 다 그냥 말로 해요. 그런 어떤 뭐하러 일일이 이런 게 누르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 대부분 말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엄청난 개념들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해 가는데 그리고 에스겔서와 연결이 되는데 중요하다 싶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상 나라 멸하시는 내용 여기서부터 개론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를 모두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에서도 보여줬고 예레미야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세상 나라를 전부 멸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 네 나라는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사실을 앞으로 전부 멸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부르고 보호해 주세요. 보호한다는 말은 뭐가 온다는 걸까요? 환란이 온다는 거죠.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서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에스겔서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내 선지자로 부른 거니까 누가 전하는 말만 해라.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너 기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지자의 소명과 보호에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선지자를 부르는 데 보면 소선지서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어떤 상황에는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면 그 선지자는 절대로 자기 문제를, 자기 사견이나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경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뭐에 근거가 되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타날 예수께서 삼직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을 때 선지직과 관련된 내용하고 관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선지자들이 배척받았던 것처럼 나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자, 그런 선지자를 소명을 해서 보호해 주시죠. 바벨론에서 죽을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환관장의 위협 속에서도, 환관장의 걱정 속에서도 사도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호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내 나라에 대한 이상이 드러납니다. 한 신상을 보여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으로 올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어느 나라가 통치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전국 토를 적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무엇으로 드러나죠? 영원한 성민 나라로. 다니엘서 이제 후반부죠.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세상 나라 멸하고 성민 나라 세울 때 성민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만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시간이 나오고 연도가 나오고 때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통상 다 연구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지금 성경신학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연결성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확증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느냐. 이게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내 나라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내 나라가 전부 뭐 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죠. 마지막 제국이 여러분 로마인데요. 로마인데 다니엘의 예언으로 보면 로마의 멸망은요. 로마가 2번 망하거든요. 지금 이태리 로마가 망하고요. 터키에 있는 로마,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이라 그러죠. 이스탄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망하는데 그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있는데 서로마 제국이 먼저 망하는데 그 서로마 제국의 멸망도 다니엘의 경우로 보면 한 1000년 후예요. 480 몇 년이니까요. 이게 다니엘이 예언할 때가 605년이니까 한 800년, 900년 후에 다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시간은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대수를 억지로 맞추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좀 다니엘서 연구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강론집에서 필요한 연도들은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그 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자, 먼저 네 나라 멸망 중에 어느 나라를 멸해요? 바벨론을 약속대로 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바벨론 왕국이 타락합니다. 바벨론 왕국이 타락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 왕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타락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거죠. 거역하는데 바벨론 왕국이 결국 멸망을 하는데요. 재밌어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내용은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 이야기예요. 3장에서부터 5장까지는요.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의 초대 왕과 마지막 왕을 거론을 해요. 뭘 증명하기 위해서? 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요. 그 세워주는 것도 누가 세우고 내가 세우고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별 힘이 없었던 메데 사람 다리오가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사 왕국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걸로 5장이 끝나요. 네, 5장이 끝납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요? 그게 이제 6장에서부터 12장에 이제 바벨론 망하고 그다음 페르시아 망하고 헬라 망하고 로마 망하는 것까지. 그게 바로 무슨 과정이에요? 세상 나라를 멸하면서 에스겔에서 확증해 줬던 무슨 나라? 성민 나라. 실체적인 성민 나라. 모형이 아닌 하나님이 낳는 백성. 하나님이 직접 잉태될 때부터 심령의 성령 감동으로 태어나는 백성.
바로 그 백성이 사는 나라, 그 땅에 사는 국가, 그 땅의 국가의 이름은 성민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과거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죠. 모든 어떤 지식에 있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해할 때까지는 지금 여기 살펴보는 대로 선지서 전체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자, 그것은 이제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이고, 그것은 창세전 영원 천국에 대한 계시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에 작정하신 대로 그 계시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한 당신의 영원한 존재의 통치의 영원한 통치 속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통치 국가의 지위도 같이 통치하는 지하의 지위까지 높여준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다니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서론은 6209에서부터 6211페이지 이 세 페이지에는 연구할 만한 개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내 나라 멸하시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신학적 해석들 6212페이지 내 나라 멸하심 위에도 보면 이 네 나라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성민나라가 되는 과정은 자, 밑에서부터 6212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여호와의 섭리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 언약하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초림. 재림은 소선지서에 가면 어느 정도 또 그려지죠. 자, 여기서 초림을 좀 강조하죠. 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강론을 쓸 때 제가 이 상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초림을 여기서 강조한 이유는요. 저자가 다니엘서를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연관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서 내용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성경 연결이 이제 해석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당시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 그 말씀 운동 내에서.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초림을 일단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AD 70년으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AD 70년이 모형이 모두 끝이 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시간대로 언약과 성취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신학은. 때가 참에 이러는데 여러분 그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초림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 나라 멸하심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과 신명기에 약속한 내용들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여기는 이제 재림을 설명하죠. 6213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는 장차 메시아가 세상 권세를 멸하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인 것이다. 다니엘서 내용은 이루어진 말씀이 어쨌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재림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까지 내용들을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재림에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선지자 소명과 보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의 음식으로 양육됨을 증언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열이 매겨 605년입니다. 1차 침략해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들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창고에 두었더라. 보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전기구 얼마. 이게 3차 침략 때 싹 가져가죠.
그러니까 1차 침략 때부터 벌써 뭐예요? 약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탈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보호가 시작되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 벨사살 왕이 여기 나타나거든요. 5장에 가면 이제 벨사살 왕이 죽는데 벨사살 왕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가서 보관해 놓았던 보고에 들어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꺼내서 술판을 벌립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와서 너 끝났다라고 해서 여기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기록 목적이 분명한 거죠. 누구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려주려는데 분명한 거죠. 누구에게도? 이방에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에도 누가 있으니까? 성민이 있으니까. 그 성민들을 모아가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이어야 되고 귀족이어야 돼요.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둘만한 자, 모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이 지식에 대한 그 욕심, 열망 굉장히 높습니다. 역사가도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래서 그 추적할 때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들 있잖아요.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럴 준비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 때 이 바벨론 천문학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세상 역사에서. 근데 그건 이제 뭐 바벨론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경은 여기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준비해 놓았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본인으로서는 이제 70년이 아니겠죠. 70년 다 산 건 아니니까. 본인이 있는 동안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뭐 하도록 그 내에서 자유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유대 학문도 공부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거기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렇게 준비해 놓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로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는 뭐 우리 역사로 말하면 환관이라고 하는데 보통 환관이 아니죠. 역사와 천문학까지 다 통달한 그 환관이니까요. 진짜 책 쌓인 거예요. 그것도 포로로 잡혀와서. 자, 이걸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요. 진짜 뭐 그렇게 말을 하기가 참 자존심이 상합니다만은 조선이 망하고 그 미국과 일본이 우리 몰래 조선을 먹기로 하잖아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걸 미국이 눈 감아주고 대신 필리핀을 미국이 가져가는 걸 일본이 반대 안 하고 그래 두 나라가 앉아서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갈라먹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의 이른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근대화 시켜줬다고 하니까 어쨌든 대학이 서고 지성의 그 기관인 대학이 설립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당수의 여러분 그 교수들이 초대 그 대학 발전 때는 설립 때는 대부분 일본에서 건너온 거죠. 그리고 미국 유학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망하고 일본 강점기에서 해방되고 그 사이만 보더라도 그 사이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사 중심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성민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여기 보면 나오죠. 교회 나라 이렇게 되니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끝을 내시고 성민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자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생각이 좀 들게 되니까 역사가 가슴이 아프고 참 속이 너무너무 쓰리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해가신 일이라는 것을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요? 정리 못하죠.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또 숨겨야 될 사람은 철저하게 숨겨야 되고 하는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기, 언어까지. 왜냐하면 언어를 가르쳐야 잘 길러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데 도움으로 삼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6장인가 7장인가에 가면은요, 다니엘서의 어떤 한 부분이 전부 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쓰여져요. 그 말은 누가 본다는 거죠? 아람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때 공용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영어처럼. 그걸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 대상이 성민나라가 그것만 보더라도 성민나라가 히브리인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집중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밥 먹고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강의까지 해서 우리 그래서 여러분 이 원로의 생각은 이 건물에서 원하는 분 연수한다는 거죠. 저는 한 100시간 해봤어요. 토요일 주일 빼고 외국에서 오신 분 있었잖아요. 지금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그분하고 제가 거의 하루 5시간씩 한 달 토요일 일요일 빼고 100몇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경 강론 1권부터 18권까지 다 했죠. 성경 강론 총서 1권부터 20권 전체 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또 재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우리 이름들 잠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10분부터 7절에 있는 그 이름들 잠시 보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